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그런 세계,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또 말씀을 전하셨을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다시금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면서 살 것인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인가,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었지만 지금 육지에서 떠나 이제 밤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고 어부들이었지만 그 거슬리는 파도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아무리 괴롭게 노를 져도 앞으로 별로 전진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 바다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연약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은 험난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과 얼마나 닮은 모습인가. 바다에 있긴 있는데 이것을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자기 딸을 시켜서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헤롯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둘러선 사람들에 대한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선지자의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어이가 없이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졌는데 그 소녀애가 가져왔어요.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선지자의 목을 빼서 말이지,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것도 애가 들고서, 너무 이쁘게 생긴 개가 말이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버젓이 있었던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장사 지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듣더니 그는 슬그머니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 이 불의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썩어빠진 이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아니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지 물러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된 것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들판이고 저녁이 됐는데 무리는 2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한번 먹으려면 2천만 원이 듭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 저는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단 큰데 해결할 능력은 너무나 미미한 오병이 같은 우리들,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오병이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이어지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쩔쩔 매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풍랑 앞에서 괴로이 노를 지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는 했지만은 금방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참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참 연약하다. 불의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에 부족한 그런 연약한 모습. 2만을 먹이기는 먹여야 되겠는데 능력은 없어. 문제는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압도하시는, 무리를 걸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일반 바다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력인가 뭘 거스리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전능자가 가능하죠.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창조하신 분, 바다를 발밑에 두실 수 있는 분, 그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분,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풍랑이는 바다, 요란 떨고 있는 세상을 밟아버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조용히 들판에 물러가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뚫고 제자들을 구하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때는 능력을 하나도 쓰시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죽었으면 능력 좀 쓰시지, 뭐 원수 좀 갚아주시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으시는 그 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2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예수라는 이 친구 능력이 역사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야? 혹시 세례요한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했어요. 파워,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조용히 빈들에 가셔서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시는 능력,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진정한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오병이어를 보면은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다 50명씩 앉히라 그랬더니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압도하는 능력이에요. 갱신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압도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떡만 먹여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마셔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은 압도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막 그 밤중에 여전히 풍랑은 날려박 버거지를 치는데 그를 뚫고 제자들을 구하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으니 됐어. 너무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곧 잠잠해질 거야.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지는 자마다 다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 되지 낫는 거예요. 모르는 병, 아는 병, 고태병, 영병, 뭐 정신병,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왕이 2명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세상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는 왕이 계셔요.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인기에 편승을 하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려한 목배라, 쾌락의 종이 되어 약한 자를 짓밟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약한 자를 짓밟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세요. 세상은 약하면 버립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인데 병드니까 버려버렸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오병이의 일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하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목자 없는 양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뒤틀리듯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잖아요. 참 예수님은 얼마나 그거를 나눠주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생명의 떡을 줘서 이들이 다 배불러지는 거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랑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다 보고 계셨어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니까 그냥 새벽 6시쯤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여기 오시, 유령이다 나야.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설마 거기 오실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나 혼자 괴라이 놓아졌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순교를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예수님하고 응원하셔서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순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막 힘을 막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돈에 말해 죽으면서도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꼭 붙잡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를 갈고 죽었을 거예요.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그러나 십자가는 아니야. 십자가는 용서를 붙잡고 죽는 거야. 원한이 없이 주의 천국이 속에 임해가지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와 원한 속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죽인 게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참 겸손과 온유의 주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 막 시문의 난리를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2만 명이 막 왕이시여 왕대 주세요 왕대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좀 하지 그러면서 왕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잽싸게 그 자리를 아주 쿨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뭐 뒤풀이하면서 막 난리를 버거지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풀이도 없어. 그냥 쿨하게 떠나는 거야. 기적으로 끝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쿨하게 떠나는 거야. 그 자리를. 산에 가서 기도하며 방향 잡으시고, 예수님은 뭐 뒤풀이하면서 우리가 일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막 세력안이 그렇게 쟁반에 담겨서 목이 그런 일을 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셔요. 본인이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어둠이 임했을 때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어둠만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빈들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창조의 기적,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무리를 걸으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왕을 따를 것인가? 헤롯은 그냥 자그마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떨쳐도 자그마한 자에 불과해. 한번 하나님이 충을 먹게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내가 갈수록 더욱 기여기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잠깐 동안이라도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굳게 붙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빠져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까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담력이 생겼습니까? 그러더니 주여 나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딜 오라 그래? 그런데 그만큼 담대해진 거야. 예수님 만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굉장히 업되실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분들은 다 업되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쫙 깔아있다가 하고 말씀 들으면 소생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눈을 밝게 만들어 깜깜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밝게 만들어줘. 눈을 깜깜한데 빛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바다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나를 구원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요, 참 사랑으로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주님이 막 화딱지나서 막 책망하셨을까요? 노노노, 아닙니다. 주님은 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네?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다시 걸어가지고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가 딱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목적지에 가게 됐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파 많은 세상을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약한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주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덜 바라보시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에 가면 무엇이 네 원하는데 구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늘 주님께 붙어 계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문제를 월등히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것입니다. 금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내가 마땅히 될 헌신과 충성은 뭡니까?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수원 장성교회가 코로나19 중에도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성도의 생명줄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으며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 장성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서서한 끝에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누리며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